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들을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도구로 마땅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때 저희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마음 깊이 새겨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저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오직 본향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투기하는 이유, 사기를 당하는 이유,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자랑하는 이유, 다 욕심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지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건 뭐예요? 욕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욕심에도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은 유혹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고, 베드로 역시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은 시기가 다를 뿐, 또 장소가 다를 뿐, 결과적으로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주님의 종이라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개 있지만 특히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죠. 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유혹을 당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유혹하는 자들을 따라가든지 동조하든지 그들의 어떤 일에 함께할 때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세상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넘어뜨리려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수시로 공격 대상을, 또 공격 시기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 신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때로는 달콤한 말, 때로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새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욕심에 끌려 유혹을 당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제가 단절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마귀의 종으로 또 타락하거나 배교한 그런 삶을 통해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배교로 끝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세상과 타협한다든지 적당히 세상과의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혹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딴 길을 가게 만드는 것, 또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기도해라는 것이죠. 또 자신의 길을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걸음을 아무리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안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세상 한편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던 것처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이유도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분명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랬죠.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늘 고난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오히려 고난 받을 때 복 있는 자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또 혹이라도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끌려가지 아니하고 툴툴 털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에 끌려 유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 특히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욕심에 끌려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보는 것들을 조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을 억지로 안 볼 수는 없죠. 자기가 보기 싫다고 하더라도 보여지는 게 있고, 어쩌다 고개를 돌렸는데 또 눈에 보여진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만큼 생각하고 보는 것만큼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또 판단하든지 전에 자신이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보는 것들을 점검하고 또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심을 하게 된 것이 어디에 나오죠?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을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늘 보았던 나무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다르게 보여진 거예요. 탐스럽게 보여진 것입니다. 현명하게 보여진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요? 바로 뱀의 꾀임에 빠졌기 때문에, 그의 달콤한 말에 유혹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니까 더더욱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우리도 신들처럼 될 수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욕심으로 인해서 먹게 됐죠. 그리고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되어서 동일하게 영이 죽어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보지 않았으면 행하지 않았을 텐데, 보지 않았으면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를 짓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눈을 뜨고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이냐죠. 직장에 따라서, 또 하는 어떤 일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보는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따로 자신이 보는 것들이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이라든지, 또 보면 그것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눈을 돌려야 됩니다. 또 그것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직장이라면 그 직장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해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더 많이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눈이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겠죠. 그리고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로 저와 여러분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의 잣대로 지어보고 또 점검해보고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또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끌려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불만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런 걸 가지고 싶다 하는 어떤 도전의식, 또 열정,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서부터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은 그냥 보았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본 것도 아니라 지나가면서 그냥 눈에 뭔가가 보여졌는데 그로 인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욕심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보는 것들을 신중해야 되고, 또 그것을 보았으면 조심스럽게 잘 정리하고 또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늘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와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욕심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의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없는 거죠.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은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눈으로 보면 볼수록 만족하기보다는 점점 불만족해지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거,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신이 눈으로 본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죠. 또 다른 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걸 보게 되면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들이고 위에 있는 것들이고 바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목을 가지고 보았을 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세는 왕자로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왕위를 바라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동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 그의 지식까지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선배로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본받기로 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로서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들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사람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또 그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바라봐야 할 대상은 주님 한 분만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또 그 마음으로 또 그런 열정으로 모든 일들을 대할 때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는 것들로 조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타락한 성품을 자극하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성품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타락한 옛 성품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타락한 옛 성품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가도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이것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순간적으로 화를 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또는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이 성장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커지면 그런 횟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늘 어딘가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극을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특히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사람은 보면 갖고 싶죠. 그래서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면 힘으로 빼앗거나 힘도 없으면 훔치거나 아니면 사기를 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욕심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욕심은 기회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서 그 틈새를 비집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왜? 욕심은 스스로 자신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예민한 그런 감각이 둔해져서 자신이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진 이후에 부끄러운 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점점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도다 그랬어요. 욕심을 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욕심을 내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 자체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있어서 그 돈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죠. 세상에는 돈이 많으면서도 주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도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돈이 많든지 지식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그러면 그것을 대접해주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욕심은 곧 주님을 외면하게 만들고 그 결과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마라.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점검하면서 제거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일 거울을 보고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 역할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첫 번째 완고해진다는 거죠. 뭐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하는데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겠죠. 무지하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 그랬죠. 이게 온 몸에 그 마비 현상 같은 게 오게 되면 꼬집어도 아픈 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발가락이나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여지지 않는데 마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더라? 자신을 방탕하게 내어준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욕심의 모든 불결한 것들을 행하여 죄를 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결국은 타락한 성품들이 드러나서 육신적이 되면 죄를 짓고 죄를 지면서도 그것을 잘 모르는 무뎌진 영적 감각이 묻어진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진리를 알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거죠. 성경을 들먹이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죄를 짓고 이런 데요. 자,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죄를 지을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 보았으면 죄를 안 질 수도 있는데 봄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죄까지 짓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이브가 그랬던 것처럼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선을 알게 됐으면 선한 일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과 악을 알게 됐다면, 하나님을 알고 진리와 비진리를 알게 됐다면, 세상과 하나님 또 세상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았다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될 텐데 왜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타락한 옛 성품들이 끊임없이 보는 것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의 예로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면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마라. 이게 잠언 23장에 나오는 말씀. 그런데 이 구절을 쏙 빼놓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그것을 비교로 얘기해서 성령 충만했을 때의 모습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부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술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술을 2잔 먹어도 안 취하고 나는 2병 먹어도 안 취한다. 이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뭐는 어때서 안 되고 뭐는 어때서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크든 작든 그것은 하나님이 묵과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그 죄를 짓는 것을 왜 나만 그러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뭔가를 자꾸만 이야기한다 이거죠. 분명 성경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하는 거예요. 왜? 술을 쳐다보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붉고 매끄럽게 내려가는 것 같고 뭔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고 간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강력하게 아주 경고하고 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뭔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진 결과만 가지고 죄를 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과정이라든지 물론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죄로 본다라는 거죠. 따라서 죄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시작이 되는 것은 벌써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었다 했을 때 이것은 이미 드러난 결과로 순식간에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보면 짧게 느껴졌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에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장소에 갈 때 가서는 안 되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속되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동화되어 가고, 또 그들의 어떤 삶의 동조되어서 타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이 보는 것들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가려내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부터 제거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그냥 보는 것만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것이 마음속에서 타협점을 이루게 되면 그 다음에 만져보는 건 어떠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점점 더 해가서 결국은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먹잇감을 놓고 그 올무나 덫에 걸리기 직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한 발짝 하나씩 먹을 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덫 안에 있는 음식도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덫에 걸리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유혹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듣는 것을 조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를 어떻게 막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냥 들린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도 어떤 이야기가 들리고, 또 우연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에서 이야기가 들린다 이거죠. 마치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하면 창문과 같다라는 거죠. 창문을 열어서 그 방 안에 있는 더러운 먼지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거를 빼내고 새로운 시원한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늘 창문을 열어둔다면 오히려 바깥에 미세먼지라든지 바람이 심히 부를 때, 이럴 때는 안 좋은 그런 또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자신의 귀를 창문과 같이 꼭 필요할 때 열고 또 닫는 것처럼 들어서 유익이 되고 중요한 일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하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 뭔가 해로운 것이라면 즉시 귀를 닫아서 돌려서 또 피해서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 아무리 그냥 들었을 뿐인데, 자신이 관심을 갖고 들은 것도 아니고 뭐 귀를 기울여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우연히 들었을 뿐인데 어떤 말은 오랫동안 귀에서 맴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어떤 이야기를 억지로 안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순간에 그런 것을 파악했다면 즉시 귀를 돌이키거나 귀를 닫아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죠. 사탄은 때로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삭인다 이거죠. 너는 네가 아니면 할 수 없다든지, 너만이 최고라든지, 너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추기거나 반대로 두려운 말을 해서 너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럼 너가 신앙생활을 하면 친구도 다 떨어지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뭐도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미혹하는 것이죠. 유대인 랍비가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 말을 들을 때 그 듣는 것을 세 종류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터널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터널처럼 차가 이쪽에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으면 그냥 이쪽 귀로 들어서 이쪽 귀로 흘러버린다 이거죠. 그럼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폰지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다 그냥 몸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속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형처럼 잘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유행인가요? 흔히 우리가 귀가 얇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귀가 자체가 얇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이렇게 속는 사람들, 잘 받아들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사람 같죠. 착한 사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못된 부분들을 들었을 때, 그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치명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들을 때 분명히 잘 골라서 필요한 말이라면 귀담아 듣고 또 그것을 잘 마음판에 새겨서 행동으로 옮겨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면 잘 걸러내서 그런 일들이 또 죄를 짓는다든지 또는 문제가 생기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마지막 때에 보면 교회가 배교를 하고 끝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많은 선생들을 두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진리를 쫓아서 진리를 오히려 버리고 비방한다는 거죠.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오늘 몇 가지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볼 텐데 거짓 소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선거철에는 특히 가짜 뉴스가 큰 문제가 되죠.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가 보면 유익한 내용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유튜브들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또 유익한 정보라든지. 그러나 반면에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그런 어떤 단어를 쓴다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을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럴듯한 말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되죠.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현수막이 붙었죠. 6월 1일이 지방선거입니다. 특히 지방선거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이라든지 군 의원이라든지 군수라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네거티브가 이제 여전히 계속 될 거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가족력까지도 다 까발리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는 흠집 내기 위해서 온갖 허무맹랑한 그런 거짓 소문들을 퍼뜨릴 것이다 이거죠. 유다서 1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또 사람은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들을 부패시키느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인간의 그 악한 본성에서 타락한 본성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신이 뭔가 열심히 해서 보다 나은 어떤 뭔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업신여기고 해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존재하려고 하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선거철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비웃는 사람들이 있죠. 또 뒤에 가가지고 막 뭐라고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주라고 시인하고 무릎을 꿇는 날이 오게 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바로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지만 그 비난으로 인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즉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꿋꿋하게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지속돼야 된대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그렇죠. 어떤 직장에서는 보사를 지낸다든지 또
뭐 점을 보러 간 그 동료들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너는 왜 이상하게 왜 그런 데 협조 안 하냐, 그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못마땅해 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결국은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서로 비방하지. 형제들 자매들 간에 육신적으로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칠 수도 있고 또 성품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좀 잘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아야 되죠.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잘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함께 그것을 고치고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영적으로 어리다고 해서 또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비방하는 그런 일들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 훨씬 더 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듣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허황된 말 장난들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이야기가 사실상 뜯어보면 다 허황된 것들, 그냥 하는 말들이에요. 마치 그 뭐 개그맨이나 코미디언들이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 풍자를 했던 그런 코미디들은 그래도 뭔가 내중에 그 의미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억지로 웃기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많은 사람들이 속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왜 속는 것인가 이거죠. 상대방이 하는 말이 너무 그럴듯하기 때문에, 달콤하기 때문에, 또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기에 충분한 그런 감언이 있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비속한 말이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거기에 매력이 느껴지고 그것이 중독되는 거예요. 그 흔히 욕쟁이 할머니라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니 욕을 듣는데 뭐가 기분이, 밥 먹으러 가서 기분이 좋겠냐 이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욕을 얻어먹지 않으면 밥맛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그 욕쟁이 할머니 집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때 대리 만족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해주니까 속이 시원할 수도 있겠죠. 이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그렇게 허황된 말들이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또 거기에 매료시키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말도 자꾸 듣다 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또 세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따지러 갔다가 자기가 가서 뭔가 고쳐주겠다고 찾아갔다가 거기에 쏘가서 골수적인 어떤 그런 자들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도 보면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이라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그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뭔가 좋은 거 같고 뭔가 해결되는 거 같고 문제가 뭔가 잘 풀린 것 같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이런 과장된, 허황된,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들, 또 이런 어떤 속임수,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과 변론을 피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성경은 농담조차도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성도에게 합당치 아니하는, 오히려 감사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보면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음란 패설이라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 농담 삼아 한다 이거죠. 아무 유익이 없고 그런 거는 성도들에게 전혀 합당하지 않대. 어리석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말을 자주 듣게 되거나 또 그런 것에 동조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을 조심하고 그런 자리라면 슬며시 피해서 그곳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듣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듣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유익을 위해 쉽게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풀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해요? 눈덩이처럼 커진다라는 말이,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인데 이것을 자꾸 굴리다 보면 옆에 있는 눈들이 자꾸 붙어서 나중에는 거대해지는 거죠. 이처럼 소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작은 그냥 어떤 이야기인데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거치면서 그 사람의 생각, 또 그 사람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뭔가 자꾸 부풀려져서 허황되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 점점 커져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특히 가짜 목사들이 분위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은유적,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화장되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말들을 듣고 재미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뭐 은혜를 많이 받았다든지, 너무 재미있었다든지, 시간 가는 줄 몰랐다든지 이런다 이거죠.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둘 것이라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된대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믿고 복받고 병 고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마음이 평안이 온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아주 얼마나 귀가 달콤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는 바른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왜?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관심을 두게 되면 진리를 외면해버리는 거죠. 거짓 종교자들의 가문이설에 속게 되면 진리를 스스로 비방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일으킵니다. 자꾸만 뭔가 거다 이야기에다가 성경에 있는 말씀에다가 뭘 붙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러면서 사람들 하여금 오히려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듣고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뭐를 첨가하거나 오역하거나 변개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3번씩이나 나온다 이거죠. 하지만 세상과 타협한 교회들,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역사를 자랑하는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그런 대형 교회들은 절대 진리의 지식이 선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것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도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꾸며낸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점점 갈수록 그들의 방법이라든지 또 그들의 내용은 아주 교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될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의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알고 배운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증인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대로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꾸며내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안 된다 이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돼요. 그들의 말에 어떤 식으로든 동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듣는 것들을 조심하지 않게 되면 세상 유혹에 끌려서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에 끌려 유혹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하는 것들을 조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말을 통해서 또 다른 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거나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하는 말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보고 또 유혹을 당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유혹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낙담하게 만들 수도 있고 위로하고 용기를 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양날 가진 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때로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한 말 한마디, 또 무심코 들은 말 한마디가 자신의 삶을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가 있게 되고 상처난 아픔을 달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나 반대가 된다면 그보다 더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은 없을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연약한 지체라든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에게 더욱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 말을 잘 새겨듣고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이 채소를 먹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왜? 소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기를 먹게 되면 체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악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주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특히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말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악한 양심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짧은 말이라도 한 단어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오래 기억이 될 수가 있죠. 또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어떤 말은 많은 내용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말은 한마디가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또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쉽게 할 수 있죠. 또 해놓고는 금방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절대로 잊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을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특히 자신이 하는 말이 지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실족하게 만든다든지 상처를 주게 만든다든지 큰 부담을 주게 만드는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의도였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따라서는 그것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할 때는 적절하게 믿음의 분량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어떤 지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에요. 자신은 아무런 어떤 의미도 없었고 또 큰 뜻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무심코 한 말, 그것이 지체들을 힘들게 했다면 또 공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어떤 변명이나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과하고 돌이키고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이 말하기 전에 점검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체들을 서로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외면하게 된다면 교제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또 죄를 짓게 되고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어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실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위선으로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정말 점잖해 보이고 예의 발라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히려 상대를 더 치명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특히 사기를 치는 사람들 얼마나 아주 자상하고 친절하고 예의 발라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 속아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왜? 그들이 위선자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목적도 없는 것처럼 다가와서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놓고 마치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느 순간인가 치명타를 날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할 때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짓말 속에는 어떤 진리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짓말이라고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거짓말은 역시 거짓말일 뿐인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며 또 한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거든요. 왜?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자신이 곤란함에 처해질 수. 요즘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이 남에게 함부로 막 했다가 자신이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아주 2배, 3배 곤란함을 겪고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으로 마비되어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여. 분명 양심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꾸시졌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염된다 이거죠. 변질된다 이거죠. 그리고 마비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위선으로 거짓말합니다. 저 사람은 옛날에는 정말 신실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믿어버리면 철저하게 속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진리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은 위선자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척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분명하다고. 그들이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귀한 종처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위선자일 뿐이라는 거죠. 거짓말의 아비가 바로 마귀인 것처럼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한 말들이 어떤 말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크든 작든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자신이 하는 말을 반드시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실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욕은 그냥 자신이 순간적으로 입에서 화가 나서 나오는 것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아주 치명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만들거나 마음을 아주 격하게 만들 수도 있죠.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설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모독적인 말이고 남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가 아무리 나도 욕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한 그 욕설들이 금방 끝나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격분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고, 흥분 상태에서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그것이 심해지면 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미연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듣기 거북한 어떤 그런 말들을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큰 의미에서 보면 다 욕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아담의 옛성품이 드러나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하는 말에 신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고. 차라리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들, 거짓말쟁이, 위선자들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버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나쁜 버릇, 습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하나씩 계속해서 버리고 또 제거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모든 신랄한 붕괴, 분노, 고함지르는 욕설,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이거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과거에 어떤 습관, 버릇이 있었든 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옛 모습에서 탈피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절대 자신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점검해서 조심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죄를 짓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또 계획을 아십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들을 조심하게 함으로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들,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을 신중하고 조심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에 끌려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